제가 이제 거의 한 장씩 이렇게 쭉 강해를 해왔는데, 잠언이 이 9장까지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쭉 나갑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장과 절을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떤 거는 2절짜리, 어떤 건 1절짜리, 뭐 어떤 거 조금 길고 뭐 그렇게 계속 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본문을 잡으려고 잠언을 피고 나서 도저히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어서 잠언은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잠언이 왜 그러냐? 이 잠언이라는 것은 앞에 9장까지는 이제 뭐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언이 격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 또 이렇게 신하들 뭐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유명한 말들을 하나씩 한 거예요. 왜 우리 보면 위인들이 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나씩 이렇게 뭐 속담처럼 이렇게 쭉 말해놨던 것들을 신하들이 모았다가 그것은 이제 집대성한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짤막한 말들을 쭉 모으다 보니까 이게 두서가 없어요. 한참 뭐 미련 앉아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뭐 옆집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동물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9장부터 거의 29장, 이제 이 10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요. 물론 이제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합쳐지는 자리도 있긴 한데, 그래서 30장은 이제 아굴의 잠언이고, 그 다음은 이제 르무엘 왕의 잠언이고, 이렇게 해서 31장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요 가운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살피진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몇 주에 걸쳐서만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어가고 거의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잠언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저는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살펴야 될 부분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그런데 기둥이 몇 개나 되냐면 7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이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림 없는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완전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의 숫자가 3으로 봤거든요. 땅의 숫자를 4로 보고. 그래서 합쳐지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배경으로 가지고 7개의 이 기둥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주 견고한 집. 그리고 또 7개의 기둥이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큰 집이죠. 조그만 집은 그냥 4개 기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확장돼서 큰 집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크고 좋은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그러한 집을 짓는 이유는 뭐냐? 그 2절부터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혼합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서는 아주 독주를, 그래서 아주 독한 술을 만든 폭탄주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포도주는 어쨌든 보관을 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보관법이에요. 지금처럼 술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음료로 먹기 위해서는 희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희석을 해서 그것을 음료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했을 때에 물론 이제 뭐 진탕 취하도록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오랫동안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에 희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식사에 함께 마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러한 희석된 그러한 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자, 그러한 어떤 포도주를 준비하고 짐승을 잡아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놓고 포도주를 희석한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을 성찬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1절부터 2절, 3절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군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혜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정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8장과 9장에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학자가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의 예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이 안에서 함께 발견하길 바랍니다. 또 6절에 이어서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렇죠? 어리석은 자를 누가 이 3절,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지금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우리는 다 그냥 세상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이 그런가? 그럼 그 말인가 보다. 저 말이 그런가?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넘어가는 사람.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내셔서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니까 더 이상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가졌기에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그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아주 그 마음을 유혹할 만한 아주 좋은 것들로, 그렇죠? 때로는 명예로, 권세로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9장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13절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에 앉으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16절에 가서 그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음탕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탕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귀가 얇으니까 또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부를 때 또 한쪽에서는 지혜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누가 불러요? 이 사단 마귀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어려서 한 고등학교 때죠. 뭐 이렇게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저하고 신앙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교회 다니라고 맨날 이렇게 붙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가 말을 하면 진짜같이 들린대요. 그럼 진짜를 얘기하지 내가 거짓말을 얘기하냐 그랬더니 한 말이 네가 만약에 이단에 들어갔어 봐. 네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들어갔어 봐. 수많은 사람 다 지옥 보냈을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목사님까지 될 정도면 만약에 내가 저 불교에 그랬다. 그럼 머리 깎고 가서 이제 막 목탁 두들기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신천지 들어갔다 그러면 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끌고 오려고 애를 썼을 거고 아마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사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가곡교회 다리 목사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제까지 끌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까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내가 세상에 있었어 봐요. 아까 우리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세요. 예. 세상에서 그냥 살았으면 한가닥에 하셨을 것 같아. 예. 저기 막 잔치자리에 가면은 딱 술 깔아놓고 자, 한 잔씩 마셔 이러면서 예. 그러고 막 춤추고 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 주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그곳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거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님이 만드신 몸된 교회에 각 지체로서 딱 붙들려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 마귀의 그 꼬임에 빠졌으면 아주 뭐 감미롭게 얘기를 해요. 방금 읽었던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혜 없는 자들을 꼬실 때 하는 말이 그렇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뭐 옛날에 보면 무슨 영화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뭐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거 예, 뭐 옛날에 있었어요, 영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 포스터에 써 있어 갖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뭐 바람 피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훔친 사과가 아니죠. 뭐라고 나왔죠? 예. 몰래 먹는 떡. 그죠? 예. 훔친 뭐 그런 거죠. 도적질한 물이 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예, 몰래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음식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어떤 부정한 행동, 부정직한 그런 어떤 모습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즐거움으로 알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시고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을 주셔서 둘이서 행복하게 그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옆에서 꼬시는 그 말에 혹 넘어가서 가정을 깨고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자녀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오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르고 계세요. 이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 그들이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러내라는 거예요. 여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도 어리석었고 우리도 그 미련한 자들이고 우리도 지혜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나가서 그러한 자들을 다시 불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돌이켜 오라.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지금 막 밖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에 보면 8장 마지막 부분 쪽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 기다리는 건 뭐예요? 아직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문이 아직 안 열렸는데 기다려본 거? 저는 몇 번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동네에 이마트에서 그 피자를, 이따만한 피자를 9,900원에 판다. 그래서 그거 하나 사 먹으러 가봤어요. 그런데 오후에 가면은, 지금은 뭐 아무 때나 가서 사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후에 가서 물어보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었나, 이제 쉬는 날, 제가 쉬니까 월요일 날 한 9시 반쯤 갔습니다. 근데 10시에 문 열더라고요. 제가 이마트 몇 시에 여는 줄 몰라서 9시 만에 갔더니 한 10명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뭐 하나 그랬더니 쭉 숫자를 앞에서 세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문이 안 열었는데 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피자집 앞에서 쭉 줄 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판 사왔다니까요. 민망해갖고 혹시 성도들이라도 보면 어떡하나. 그래도 이왕 줄을 섰으니까 하나는 사와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얻게 되더라고요. 기다리면. 저희 또 한동안 요즘에는 또 많이 있는데 허니 버터칩 과자 아세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그것이 뭐요? 그럴 텐데 우리 젊은 분들은 아세요. 이게 한동안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면 이것을 하나 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고 누구한테 선물을 과자 봉지 하나 선물하는 걸 되게 기뻐하고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라면 선물하듯이. 그런 정도로 이게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 둘째가 아빠, 나 허니버터칩 하나 먹고 싶은데 도저히 파는 데가 없네.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알아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 큰 마트들은 뭐 그냥 금방 나가고 새벽에 동네 마트에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24시간 마트에. 언제 들어오냐 그랬더니 새벽 4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가갖고 차에서 내리는 걸 바로 기다렸다가 그거를 2봉지를 사갖고 또 2봉지밖에 안 판대요. 그래갖고 2봉지를 사갖고 와서 아이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격에 겨워서 지금까지도 허니버터칩 좋아해요. 걔는. 어쨌든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 보니까 기다리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되는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 방법을 몰라서 아직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가서 오다라고 손짓할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올 자들이 있어요.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있더라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은요, 지금 우리 노 권사님들 같이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80이 이제 훨씬 넘으신 권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불교의 거기도 무슨 여전도 회장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래서 불교의 그런 역할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국 무슨 협회 회장하고 막 그랬는데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아픈데 그 아들을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하는 얘기가 교회 나가면 낫는다던데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려고 보니까 우리 친척들이 동생들이 다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 워낙 침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도 가자는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나 이 교회 등록할 때니까 나 교회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정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올 때 막 눈물을 흘리시던 권사님이신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예수 믿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 친구는 도저히 쟤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니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왔어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진해 형이 가라 그랬대. 알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고등부 회장 형이더라고요. 근데 너 왜 이제까지 교회 안 갔냐 그랬더니 형이 가라고 안 했대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지금도 이제 친한 친구인데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펴보세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 그거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천지로, 여기 여호와 증인, 또 여기 안산원 증인에, 여기 여기 또 이제 제치를 안 시키고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기들은 큰지. 그렇죠? 그거 빨리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단들이 얼마나 활길십니까? 그들에게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끌어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신천지 데려오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신천지 같은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해봐야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좀 더 이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다리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인도해야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9장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라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도 그렇게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붓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지혜를 받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이제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거만한 자나 악인은 그들에게는 지혜를 전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한테나 전해져야 하지만 때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의 괴수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회유에서 자기들에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서 전도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오히려 우리를 포섭해서 자기들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얘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통일교 다니는 친구가 나 자꾸 자기네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런 데를 왜 쫓아가?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꼭 사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데려오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친구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거기 목사님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네가 와서 보고 나를 틀렸다고 말을 해달라.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하고 같은 동창이고 친구로서는 서로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분명히 너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다. 그 곳에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절대 데려가지 마라. 내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한 번만 더 너 있으면 너는 앞으로는 정말 내가 보지 않는 친구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못하게 했던 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라면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런데 이단들의 처음부터 다 사람들이 저거 이단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사단도 지혜롭게 접근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단엔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단의 영향을 자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아이, 우리 장로님 왜 그래? 이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도 이단들이 옆에서, 목사님들 말이야, 성경 말하는 거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로 하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장로님들 다 그냥 교회 뭐 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다 뒷돈 챙기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렇죠? 목사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예. 목사님 되고도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님 되고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이것저것도 많이 했고, 예. 그래도 더 부족한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같이 자꾸 불만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는 교회 한 곳에 정착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거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곳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게 아예 그냥 화인 맞은 사람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말로 하거나 무엇을 해도 오히려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중에 아주 개수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낫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그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들여서 지혜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히려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 걸로 안 걸로 막 이렇게 나를 혼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할 때, 질책할 때, 책망할 때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누가 일렀나 보다. 일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나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빨리 돌이키라고. 어리석은 자야 돌이켜라. 지혜가 부족한 자야 돌이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데, 내 귀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내가 받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책망이 올 때,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에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막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식 표현에서는 동일한 어떤 그 말을 반복을 자꾸 피해요. 반복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비슷한 다른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조금 다른 의미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로운 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뭐예요? 학식이 더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학식은 단순한 그냥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확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학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20년을 다녔는데도, 30년을 다녔는데도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직분은 오래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닮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학식이 더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더해져 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좀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 막 나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도 제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 뒤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소외된 분들에 대한 기도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기도하려고 한번 써보세요. 그냥 진땀이 나는 거예요. 초신자들 기도시켜보세요. 뭐 아무리 사회에서 잘 배워도요 잘 못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막 제깍제깍 뭐 한 줄씩 한 줄씩 그게 나온다? 그 기도 아마 보통 한 5분 기도만 해도 아마 이런 종이 한 장 이렇게 쭉 다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는데 막 큰 글씨로 쓰잖아요. 그러면 빽빽해갖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휙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날아가갖고 주스러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신앙이 커가고 그리고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그걸 따라 또 기도하고 자꾸 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러한 자라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아멘하여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고 아닌 거는 제끼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던 설교 중에 하나가 좀 아내를 잘 이렇게 도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좀 남편들이 좀 자주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좀 가끔 한 번씩 빡빡 이렇게 밀어서 좀 해주고 가끔 아내가 힘들어서 밥 못 해주면 아침에 조용히 그냥 이렇게 미숫가루 하나 타먹고 나오고 좀 그렇게 해라.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들은 막 데모하죠. 우리도 자유를 달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또 남편들도 많이 변화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평생 그런 거 모르고 사셨던 그 원로 장로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아버지 장로님. 그 장로님이 지금 90이 넘으셨거든요. 95세 정도 되시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밥상을 들고 나오더래요. 권사님 있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아들 목사님이 맨날 좀 아내한테 잘해주라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고 들고 나오더래요.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변화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듣기 싫다고 어떻게 남자가 부엌을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아들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장가도 못 가요. 이 동네에서나 그냥 대우받지 저쪽에 올라가면 음식 못하면 장가도 못 가요. 요즘에 음식 잘하고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 대세. 자, 어쨌든 그렇다고 여자들 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게 요즘에 좀 추세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내가 받고자 하던 말씀이든 아니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11절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이제로 지혜가 주시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질 때 나타나는 이익이 뭡니까? 바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통해서 장수하는 복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앞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면서 여러 가지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도 또한 물질도 모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장수예요. 그러면 그 장수, 그 뭐예요? 해를 더하고, 그렇죠? 나를 더하고 하는 이 축복을 받는 이 복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장수를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하나님 다 복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젊은 날에 가는 사람은 다 복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다 복 있는 사람이. 왜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뭡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거라고.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오래 살으면 천국 조금 늦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어떤 그런 장례식을 할 때도 물론 뭐라고 그럴까요? 슬프죠. 그런데도 위로받는 건 뭡니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루 반은 한 이틀 가까이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울다가 또 앉아있다가 울다가 목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님이라고 뭐 안 슬픈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지. 그런데 위로받는 건 뭐냐? 성도들이 와서 붙들면서 천국의 소망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다시 만날 수 있지. 천국에 가면 분명히 다시 만날 텐데. 그가 위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슬픔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다 마쳤어요. 그게 바로 천국 환송식이잖아요. 장례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다 이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우리가 그렇게 만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수의 복, 더 나아가서는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필요 없다. 예수가 무슨 필요 있느냐?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 그게 거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홀로 해 받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무 도움 없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우리 부인이 교회 잘 다녀요. 뭐예요? 부인 갈 때 그러면 이 바짓강이라도 자꾸 갈 겁니까? 못 그래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꾸 가겠어요? 하나님 그런다고 받아주나 주시겠어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예수 알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살아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요? 지혜로우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가 너를 유익하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받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옥에 멸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쪽을 택하시랍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상에 속해서 사시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끝은 생명과 그 끝은 사망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부분은 앞서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회가 되시면 잠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잠언을 한번 좀 빨리 읽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1시간이면 읽어요. 그래봐야 한 40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리게 읽으신 분도 한 2시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귀한 말씀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